이번 월드컵에서 여러분 가장 혜택을 누린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번에 아디다스 광고 주나 아니면 그 광고를 통해서 얼굴을 알린 이들일까요? 아니면 조현우 씨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선수들일까요? 여러분, 의외의 국제 무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눈길을 잘 주지 못하는 곳에서 혜택을 누린 이들이 있습니다. 1979년도에 한 나라에서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접 국가인 나라와 8년간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경직화되고 교조화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인권은 한없이 추락하게 되면서 여성이 공식적인 기관, 가령 예를 들면 스테디움에 들어오는 것이 불허하게 됩니다. 이슬람 혁명 국가화 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죠. 지난 6월 20일 스페인과의 결전을 앞에 두고서 그 나라의 사람들은 대단히 긴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란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성들도 스타디움에 가서 같이 응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빗발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길이 열리게 됐죠. 그래서 39년 만에 처음으로 스타디움에 모여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성들이 스타디움에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히잡 대신에 자기 나라의 국기를 가지고 두는 모습을 보면서 불온하다 해서 보수적인 인사들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두 번째 25일 날 또 다른 나라, 여러분이 잘 아는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여성들이 또 스타디움에 모여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그날까지도 오후 3시까지도 결정이 안 났습니다. 경기가 열리기 전에 7시쯤 돼서야 3시쯤 돼서야 비로소 지나고 나서야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얘기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돌기 시작합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기다렸던 여성들은 바로 티켓을 구매해가지고 저녁 10시 반에 열렸던 그 행사 전에 입석하게 되죠. 조건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든 아니면 배우자든 아니면 적어도 결혼을 전제로 한 남자친구든 간에 그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었지만 여성들은 여친끼리 온 경우도 허다하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무려 40%에 육박하는 여성들이 그 스타디움에 운집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를 향하여 한없이 그 열기를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중동 지역에, 고대 근동 지역에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때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여성들은 준비했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열기를 표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이밍이라는 것이 굉장히 절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생활의 발견인데 아무리 재미난 얘기도요, 그때 그 적시하지 않으면 약간 맛이 떨어집니다. 이게 뭐지? 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격려의 말도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와가 같다. 여러분, 은쟁반은 요즘으로 치자면 별로 두각이 나타날지 몰라도 예전과 같으면 고급스러운 찻잔이었어요. 대접이었어요. 거기에 금사과가 딱 올려져 있다고 합시다. 얼마나 화려점정이겠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로써 혹은 행동으로서 경우에 합당하게 했을 때 주는 여파를 기억합니다. 사실은요, 이 시점에 대해서, 타이밍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주목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전도서에서는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범사의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게 전도 3장 1절 또 6절의 말씀을 제가 뽑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타이밍에 맞춰 살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 활용이나 사용의 성경적 지침으로 이렇게 뽑혀지곤 했던 이 구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행하고 말하고 전하고 수고해야 될지를 알으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는요, 나라적으로 매우 캄캄했어요. 소위 침묵기를 거칠 정도였습니다. 무려 400년 정도. 아무도 희망을 갖지 못했고 소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매우 비관적인 시점에서 주님이 등장하셨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을 때 주님은 이 세상에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떠할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도요, 사람들이 전혀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내다보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올 때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이죠. 저는 요즘 시대가 그 시점에 바야로 접어들지 않았을까?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든 갖고 있지 않든 간에, 교회 뜰을 밟고 있는 이든 간에 그렇지 않는 이든 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닐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은 오시기 전, 그리고 또 공생애를 마치실 때까지도 주님은 절묘한 타이밍에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왔습니까?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아놓았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출생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보면 참 기가 막힌 하나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요즘이야 워낙 반전도 있고 막장이 있어서 별로 감흥과 도전이 없지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살았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이런 문헌들, 에피소드를 보면 화들짝 놀라기 마련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그 일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왜 살고 또 출생이 있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죠.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자신이 이제 죽기 바로 전에 언제, 왜, 어떻게 죽으실지도 겨냥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신 게 그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을 앞서 보내시면서 유월절 첫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것을 앞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죠?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살된 그 양처럼 그 시간에 맞춰서 쇼팔이 불려져서 이제는 도살할 수 없는 그 시점에 딱 당도했을 때 그때 운명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초실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을 처음 거두는 초실절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도 풍성한 곡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한 마음을 누릴 때, 수확의 기쁨을 서로 공유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그때 또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절기에 맞춰서
등장하셨고 절기에 맞춰서 죽으셨고 절기에 맞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절기에 맞춰서 그의 성령님을 보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례 요한의 관계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는요, 진노가 포함되어 있어요. 심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경종을 울리게 합니다. 독설을 날립니다. 치부를 해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는 이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얘기합니다. 마치 오순절날 세례 베드로가 전파했을 때, 선포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됐느냐라는 반응처럼 말이죠.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주님께서는 세례를 베푼 것을 알고 세례를 베푼 그 현장으로 옵니다.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 안에서 죽는 것이고 물가로 나오면서 살아나는 것이죠. 죄 가운데 죽는 것이고 의 가운데 살아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던 이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로 되는 것이죠. 그 절차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려면 이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이들, 자인하는 이들은 이 회개의 세례를 거치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퍼포먼스를 하려고 이제 의를 이루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받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늘의 대폭풍 승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감격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적어도 예수님, 적어도 세례 요한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천상에서 태어나셨을 때 들렸던 그 목소리, 그 음성, 그 환호, 그 갈채, 그 승인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것이죠. 이쯤 되면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모아서 그를 따르는 이들과 함께 할렐루야 파이팅을 외치면서 자신이 천상의 승리를 받은 일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쉬운 길, 더 멋진 길을 선택했겠죠. 그러나 주님은요, 그때 다시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가십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제 그렇게까지 하늘의 승리를 받았는데 왜 광야로 가야만 하셨을까? 40일 동안.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외진 곳입니다. 불안한 곳입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아무도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못한 곳입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곳인데 그곳으로 성령이 이끌려 직접 들어가십니다. 40일 동안의 자기조절 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국가별로 치자면 월드컵 선수로 들어가기 전에 전주훈련을 하죠. 평가전을 하죠. 왜 하죠? 똑똑한 훈련을 왜 합니까? 월드컵 본선 무대에 들어섰을 때 제대로 잘하기 위함인 것이죠.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감수하셨죠.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시련을 이기는, 테스트를 극복할 부분은 다른 데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인성을 갖추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또한 유혹과 시련과 테스트에 시련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자주 노출되면 힘겹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광야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거기서 훈련을 하셨습니다. 치명적인 유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유혹의 유혹, 시험, 이목집중의 유혹, 시험, 권세 확보의 유혹, 시험을 거뜬히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암송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화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보이신 이 타이밍 사역, 고된 훈련을 자처하는 모습에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따로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닮으면 이렇게 닮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삶의 타임
테이블, 예수님의 절면 타이밍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신 것을 닮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받을 때 함께 고난받고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는 일은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도요, 최근의 의학적인 결과들은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미지 영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뇌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증가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속히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현대인들에게 맞춰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뇌를 잘 키울 수 있는, 나이가 들어도 뇌를 중지시키지 않고 뇌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줘. 가령 예를 들면 길도 계속 내가 가던 길을 가지 않고 낯선 길을 가려는 것이죠. 음식도 계속 먹는 음식만 먹지 말고 다른 음식도, 다른 색깔도 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습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의 뇌가요, 예전에 지금의 아날로그 세대들의 뇌보다 여러분 IQ가 좋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네? 낮아졌어요. 오히려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높아지는 게 당연한데, 이게 낮아진 것이 위험증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때에 맞는 도전은 그래서 뇌 향상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이탈해서, 말하자면 이탈해가지고, 궤도 이탈해가지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해보는 거예요. 해보지 못했던 중보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 것이에요. 섬겨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영적인 근력은 키워집니다. 어깨가 강건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출발하는 시점도요, 그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그죠? 직접 처형을 당한 세례 요한. 그 위기의 순간을 주님께서 모면하려고 도피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라는 것은 구속 적부심도 무시해버린 채 인권 유린이 자행된 그 사회 속에서 주님은 사셨기 때문에, 주님은 앞선 시대도 보시고 뒤선 시대도 아시는 분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부당하게 주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한 채 돌아가실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물러가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셔요? 스불론 지역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를 그대로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도피행각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러가신 것도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납달 해변 지경을 거쳐서 어디로 가죠?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까지 가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제자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불리한 환경, 위험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주님의 삶은 주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불리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의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불리한 환경이니까 우리 지난번에 월드컵 생각이 납니다. 1차전, 2차전 되고 나서는 어땠어요? 이제 불가능하죠. 실제로 도박꾼들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이길 확률은 5%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우리나라를 7대0으로 이기는 것이 우리가 2대0으로 이기는 것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야기는 달라졌죠. 사실상 필패라는 그런 등식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절묘한 시점에서 선수들이 투지력을 보였기 때문이죠. 혼신의 힘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혼신의 힘을 다하신 모습을 보이십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때부터 의미심장함이 담긴 시간 부사구가 등장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익숙했던 메시지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했던 것과는 달라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얘기했습니다. 돌이킴을 얘기했어요.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오직 심판만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혜를 베푸셨죠.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도 말하자면 우리가 깊이 알고 있는 이 메시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그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던 이들마다 회복이 되죠. 가르칩니다. 전파합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대 속에서 살았던, 힘들게 살았던 이들이 귀신이 쫓겨지고 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다르죠. 예수님께서 물러가셨다가 다른 일을 하셨습니까? 그냥 집안에 숨어 사셨나요? 그렇지가 않죠. 해변을 거니셨습니다. 해변을 거니시면서 누구를 보죠? 예비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 우리를 치면은 해변가에 있는 속초라든가, 뭐 통영이라든가, 모포라든가 이런 도시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거의 틀리지가 않아요. 뭐 대천이라든가. 거기서 어부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죠? 목수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가 많았을까요? 예수님도 어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어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바다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1년 한 1, 2개월 정도 제가 군대에서 먼 바다 생활을 했어요. 제주도가 더 가까울 정도라고 불리는 그 한 섬에서 했는데요. 바닷사람이라는 것은요, 왜 바닷사람이라고 불려진지 아십니까?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친 풍랑과 마주대하고 삶과 살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닷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용맹합니다. 위태할 때도 때로는요 싸웁니다. 그리고 자연의 힘을 또 알아요. 순응할 때는 순응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와 함께 사람들과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팔기 때문에 거래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협동력도 갖고 있습니다. 협업정신도 있어요. 거래정신도 있어요. 용맹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런 어부들 출신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점을 주님께서 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사역은 거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님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들 중 일부를 눈여겨보신 다음에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시니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 가족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제안하자마자 그냥 따랐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범상치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그분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 사람들로 자신들을 간주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따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주저하지 없이 그리고 온전하게 철저하게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요, 즉각 온전하게 철저하게 따른 사람들이 다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즉각 주저함 없이, 그리고 주저하면서 마지못해서 눈치를 살펴가면서 조금만 따르는 사람들과 그 반대는 천양지찬.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죠. 포기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것과 관련해서 이런 에피소드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저 지금 집안에 큰일이 있어서 그것 좀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좀 있는데 그것 좀 어떻게 좀 뭐 은행에 좀 예치금 좀 있는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주님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결정하라고 얘기하셨죠.
주님께서 따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을 초청했을 때 그런 엄청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헌신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회자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요즘의 사역자들의 헌신과 예전의 사역자들의 헌신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의 교우들이 생각하는 헌신과 예전의 교우들이 생각했던 헌신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정말 안 되는데, 이렇게 믿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한 게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가 두려운 거는 나중에 지적당할 거다. 그것이 굉장히 두려워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 어땠어요? 정해진 곳이 있었나요? 리트리트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셨죠. 그리고 만남을 가진 이들을 부르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친 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타겟을 정해놓으셨어요. 타겟.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곳에 멀리서 이 한 공동체, 작은 공동체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우리가 같이 비전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월드컵 이야기로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6강에 오른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었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때 환호를 치셨죠? 저희 집은 환호를 마음껏 못 쳤어요. 왜냐하면 집에 TV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오는데 16초 정도가 늦더라고. 그 이쪽에서 아 소리가 나는데 우리는 16초가 지난 다음에 뭐 이러니까 그걸 알고부터는 오히려 이제 다른 쪽에서 문 열고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기쁘더라고요. 예담에 얼싸 안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한편으로 이랬어요. 왜냐하면 차범근도 생각이 나고 또 유럽권에서 뛰고 있는, 독일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때문에 우리는 못 가니까 그냥 독일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그냥 해주면 안 될까? 근데 이담이가 그러더라고요. 정색감, 아빠 안 그래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눈을 부려리면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 같이 응원하자. 그때부터 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이겨라. 같은 마음이 됐을까요? 이겼습니다. 우리가 망했다고 했던 그 수비의 기적이 일어났죠. 망했던 수비가 되살아났습니다. 차범근 감독은 어느 방송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긴 내용을 좀 축약하고 선택해서 여러분에 올려드리면, 지난밤 독일과 경기에 나선 우리 선수들은 한계 속도를 넘어 달렸습니다. 내장 속에 고여있던 에너지 하나까지 모두 소진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선수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정말 힘든 일을 해냈습니다. 118km는 한 나라와 더불어 가장 많이 지금까지 뛰었던 선수들 나라의 합입니다. 118km를 뛴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 엄청난 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테우스는 너희는 이길 자격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선수였죠. 우리는 정말 이길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올해도, 이 여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너희는 그것을 열매를 가을에 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오늘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는 결실을 얻을 수 있어라는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그런 자세를 우리는 갖추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잘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란의 그 여성들처럼 내가 마음껏 스테디움에 가가지고 내 조국에 있는 전사들을 위해서 목소리 높여서 환호하며 갈취하며 응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지금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국내 내외에서 애쓰는 사역자들 위해서 내가 투수를 모을 열의를 갖고 있습니까? 작은 공동체지만 헤쳐나갈 길이 지금 크기 때문에 그곳에 같이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투수를 모을 바로 그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